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1장은 그 대상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서 이 쫓아내버린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고, 여기에 반해서 로마서 2장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 복음을 거부하는, 이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2장 1절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수없이 열거되는 많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뭐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일 먼저 지금 지적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을 판단하는 태도, 남을 비판하는 태도, 이게 문제라고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하필 가장 먼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걸 가장 먼저 지금 여기에 피력하고 있을까? 혹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게 생각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14장 10절에 판단과 관련해서 심각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우리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제가 앞에서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내쫓아내버린 그런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죄악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 어떤 항목이 나오느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이것들은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오늘날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이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은혜 아래 흠뻑 젖으면 우리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되면 단절될수록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저질이 되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사라고 하는데도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은혜 아래 흠뻑 젖을 때는요, 제가 막 정말 저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이게 막 천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저도 간혹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공급을 못 받으면은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저급한 생각에 빠질 수 있냐.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저니까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인격이 있다면, 제게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 닮은 뭐가 있다면 그건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목사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저급한 생각에 빠질 수 있냐. 목사 믿었다가 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는 것은 그 원천이 저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공급이 있을 때에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지금 수군하기 좋아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 헐뜯는 일에 시간을 자꾸 쓰고 카톡으로 막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판단한 그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그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랄하게 꾸지람하시는 대목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야 5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해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을 꾸짖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무섭게 지금 이 벙어리 개 같은 존재라고, 이런 무서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목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셨죠? 교회에 와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함부로 건들다가는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하시면 여러분은 그거를 막 벌벌 떨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노맨이지, 노맨.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비판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비판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병든 비판이 문제지 건강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비판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좋은 이 덕목입니까? 누구라서 여러분 평생 올바른 길만 갑니까? 누구라서 평생 천사 같은 생각만 하고 삽니까? 실족하고 자빠지고, 목사 아니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엉뚱한 길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은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지막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병든 비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비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좋은 비판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요, 저는 무슨 일로 교역자들이 회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든지 저는 항상 대화의 마지막은 기승전 결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묻는 게 이거예요. 혹시 당신이 가까이서 보기에 내가 그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잘못하는 건 뭐 없나? 그 지적해 줄 건 뭐 없나? 또 내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로마서의 설교를 잘못하는 거는 없나? 이걸 이제 꼭 물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역자들은 뭐 이제 회의할 것 가지고 오면은 마지막 4번째 질문을 자기가 생각하고 온대요. 심지어는요, 원래 지금 신학교 처음 들어간 완전히 햇병아리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도 내가 마지막에 묻는 건 이거예요. 내 설교를 좀 지적해봐라. 당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나 긴장을 해요. 막 긴장을 하면서, 아니 제가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끝에는 또 다 해요. 물으시니까 마지못해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요, 교역자들이 3명 4명씩 저에게 메일이 와요. 비판의 메일이 와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메일에, 아까 1부 마치고도요, 2명인가 3명인가 메일이 와서 그거를 제가 보다가 나중에 2부 예배 마치고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이걸 의논을 했습니다. 그 어떨 때 보면은 그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가지고 비판을 하다니.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교육 전도사가 비판하면 어떻고 내 선배 목사님이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비판을 하든지 간에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잘못된 걸 교정할 수만 있다면 이건 얼마나 유익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또 저를 아끼신다면 건강한 이 비판, 이 병든 비판 말고 이 건강한 비판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